함께 기적 그리고 십자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양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안 했는데 제가 한 주를 안 했더니 한 100년 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지난주의 말씀은 지지난주의 말씀이죠.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완악한 마음이다, 완악하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가 완악하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을 완악하다고 보고 계시는데 실제로 바로는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고 완악한 마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굉장히 특별하게 7장 1절에서 7절까지 그것을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그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앞으로 쭉 이제 바로의 완악한 마음들이 이 표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언제 한번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깊게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네,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완악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완악하게 내가 할 거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완악한 모습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쥐고, 그리고 만을 움직이신다기보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붙드시고 그 완악의 테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테두리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고집을 부리고 완악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그 완악하게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또 뜻하심의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계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반복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제국이고 완악한 백성이고 세상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나라의 상징이 애굽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되시지 않습니까? 5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리고 그 애굽 백성에게 너 나한테 완악하게 했지, 내가 심판하고 벌할 거야.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까지도 여러분,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들으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 완악함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명하여 보이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길을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어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괴롭게 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원수들을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적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이, 이 바로들이 없어져서 하나님을 편하게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바로들과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 세상의 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가 없어서는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훈련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갈 때 나는 그들에게, 이 바로에게 내가 하나님으로 보여진다는 사실을 도무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바로에게 너는 신과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말씀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 세상과 견주어 보면 우리 너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가 힘만 쓰면 모세는 아마 그 앞에 있는 호위 무사들을 통해서 아마 한 칼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한 사람을 바로는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없이 하지 못하고 무시하지 못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세상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과 부딪히는 있는 날마다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 꼴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원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듣고 그리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여러분은 이 세상이 보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통해, 낮고 낮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시겠다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설명하고 이야기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각각의 삶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자꾸 이야기해서 민망해 죄송하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을 모르던 그 잘나는 것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을 써가시는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연약한 이를 붙들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보내신 받은 그 삶의 터전과 일상이 그곳에는 바로들이 가득하고 원수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없고 하루하루의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고달픈 삶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런 고난들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쓰여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바로들을 없애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바로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 바로들을 꺾으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로 13절에서는 뱀이 된 지팡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부터 살펴보기 시작하면 이제 앞으로 기적이 쭉 하고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기적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기적의 의미를 굉장히 그랬으려니 하고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에, 그래서 이 출애굽기 기적에서는 10가지의 기적만이 주로 이야기가 되죠. 피가 되고 메뚜기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이런 큰 무시무시한 재앙들만 관심 있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이야기 전에 우리는 8절부터 13절의 말씀의 이 의미를 토파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는 오늘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그 원어 어근에서 살펴보면 사실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보기에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보여줘서 나를 설득시켜라 라는 이야기를 바로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로가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나 하거든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바로가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마귀의 손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 자체를 쫓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나를 설득시켜야 하는 숙제로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숙제를 내 눈에 보기에 나를 설득시켜라 라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귀를 닫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눈으로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7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 이 기적은 이미 어디에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난 못 가요 라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할 때에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입니다. 바로에게 모세는 지팡이를 던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기적을 동일하게 행하게 됩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가 원하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고 무시무시하고 신비한 기적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바로의 사람들도 동일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바로의 사람들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있죠. 바로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의 지팡이를 삼키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모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그의 마음을 설득하거나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기적을 행했고, 그리고 봅니다. 하나님이 더 세다는 것도 보여주세요. 모세도 바로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죠? 보기에 좋은 것, 바로 그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또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네 하고 있는, 그런데 이 기적을 보면서도 바로는 듣지 않고 있네 라고 하는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누구의 기적이 더 크고 뛰어나냐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바로는 그 기적을 보고 더 이상 놀라지 않는 것처럼 그냥 그 기적만을,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처럼 우리도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서 바로가 기적을 보면서도 안 따르네 하고 하는 그 기적을 보았다는 사실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보는 것 속에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현실이 이들 가운데 감추어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없는 약자들이 고통을 받고 그리고 착취를 당하고 잘못된 정치적인 체제 안에서 가난하고 억눌린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 죄악된 체제를 그들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압하고 착취하는 불의한 정치적인 세력이 여러분 가난한 민중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다는 그 더 악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하고 불의와 죄악과 죽음으로 가득 찬 그 사탄의 나라와 세상과 그리고 그 하수인이 되어버린 종 바로가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삶에 주어진 이 악한 현실을 보지 못한 채 그냥 더 놀랍고 신비한 기적만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는 당연히 그 기득권을 쥐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 암흑의 현실을 바라볼 마음도 없고 직시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고 싶으신 진짜 뜻은 무엇입니까? 억압받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내 백성 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악된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의 정의가 없는 이 현실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이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놀라운 기적을 내게 보여줘서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만 보여달라고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이끌어내셔서 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이, 말씀의 법이 행해지고 이루어지고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자리에는 이 눈물 짓는 가난한 이들의 눈물은 사라진 채 단지 오직 더 놀라운 기적만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적의 요구만이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탈락이 되고 요란한 쇼만 남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바로는 자신의 불의와 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볼 마음도 없어요. 왜? 그것은 불편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단지 더 놀라운 것을 보여줘. 내 마음을 기쁘게 해봐. 신기하게 해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요구에 듣고 아무리 기적을 보여준다 한들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 그리고 눈물 흐르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고 또 바로의 현실이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바로의 요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교회 갑시다. 하나님 믿으세요. 당신 눈물을 닦아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여줘봐. 여러분, 그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쇼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까? 아니요.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가 이 절에 갈 겁니다. 그래서 스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교회 갈 때 목사가 이런 기적을 해놓는데요. 스님하고 보여줄 수가 없나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이 세상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때요? 저 교회 가면 이런 기적이 있고 이 교회 가면 이런 거 있던데? 그런 것들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낫던데?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금가루가 내리던데 어떤 곳에 가서 기도했더니 이 은이빨이 금이빨로 변했던데 이런 기적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가면 더 크고 좋고 이 교회 가면 더 큰 능력이 있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적을 요구하며 기적을 바라며 여러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행해지지 않는 죄악의 현실들은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죄악의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은 사라진 채 어느 교회 가면 그리고 어디 가면 더 놀랍고 더 아름다운 쇼가 펼쳐지고 누가 내 눈을 보기에 기쁘게 하고 어디 가야 내 마음이 더 안락하고 편하고 기쁠 것인가를 이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덧 예배는 쇼가 되고 목회자는 연기자가 되고 교회는 여러분 더 화려하고 더 큰 성공만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의 가장 큰 교회는 전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럼 너무 놀랍죠. 가톨릭을 빼고 세상의 모든 큰 교회, 오순절, 장로교, 가톨릭교 모든 큰 교회는 다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이 기적들을 이면 속에 감추어진 이 교회 가면 저 교회 가면 그 속에 감추어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난하고 억눌리고 슬퍼하고 고통받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낮아지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여러분 그들을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그 눈물 흘리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 이곳이 우리의 땅이 아니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일으켜 세워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라진 채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 교회 가면 복 주던데 저 교회 가면 뭐가 없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런 나에게 복만 더 달라고 하는 하나님 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나를 넘지 못한 이 바로의 현실 속에 우리가 갇혀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 말씀을 통해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고민케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럼 진짜 기적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변해 안 변해요? 바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진짜 기적은 뭘까요? 진짜 기적은 바로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 움직일 것 같지 않은 바로 그 바로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바로 같은 분이 꼭 가정에 한 분 계시죠? 아닙니까?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탄성이 막 터져나와요. 네, 저희 아내가 저를 그렇게 넣어야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바로 한 분씩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도 그들의 마음은 변해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그 바로의 마음이 변할 것입니다. 변화도니까 안 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쭉 하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있기에 진짜 기적 바로의 마음이 꺾여지고 바로의 마음이 변화되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약속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적을 요구하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감추어진 죄악의 현실을 깨닫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수많은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큰 교회가 진짜 가난하고 작은 교회
그리고 눈물 짓는 작고 연약한 이들을 여러분 사회적으로 돕고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저는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대한민국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여러분 이 세상의 쇼에 함께 무너져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짜 교회만 남을 수밖에 없는 기존의 거짓된 체제들이 무너지고 여러분 진짜만 남게 되는 이 앞으로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를 무너져 간다는지라도 지금은 작고 연약하고 우리 너무 힘들지만 이 땅에서 진짜 교회다운 교회, 아름답고 소망 있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 이 세상이 보지 않는 그 눈물을 흘리는 현실을 우리가 찾아가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고 드러내고 여러분 위로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 꼭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반밖에 안 했는데 큰일 났네요. 자, 출애굽기 4장에서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라고 할 때 그 뱀은 나하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인데 이 7장에서는 바로에게 나타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뱀이 나하시가 아니라 탄이라고 하는 여러분 괴물을 뜻하는 그 길쭉한 용과 뱀이라는 단어를 쓸 때 쓰는 그 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먼저 추구하게 되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게 돼요.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는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근데 용기가 없고 힘이 없어서 하나님 도무지 나아가기가 두렵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경험이라고 시켜주어서 그 나하시라는 뱀이란 말이요 여러분 경험으로 알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아담을 유혹할 때 뭐라고 해요? 야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안 그렇게 되는지 한번 네가 먹어봐라 경험해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뱀은 그래서 경험시켜보라는 경험을 먼저 시켜보라는 뜻이 그냥 있어요. 그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고 싶어도 도무지 믿음이 없어서 울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때때로 먼저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기적이라도 보여주셔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라도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경험만 추구하면 그것은 우리 뱀이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발버둥치고 애쓰는데 도무지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눈물을 흘릴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이라도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여 말씀을 애초에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뱀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은 경험으로라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괴물입니다. 괴물. 이해되시나요? 그냥 쇼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이도원이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사랑스러울까요? 전 이도원한테 별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키도 저를 닮아서 클 것 같지는 않고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저는 우리 아들이 목사인 아빠 말을 잘 들어서 여러분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아름답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맨날 뭐만 얘기할 거예요? 아빠 오늘 게임했는데 오직 게임 얘기밖에 안 해요. 게임 얘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제 말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화가 나요. 왜 목사가 제발 좀 내 말 들어주세요. 전 제 말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야기해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너무 화가 납니다. 근데 집에 가서 누구도 안 들어요. 아들은 더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울화가 치고 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악함이 애를 잡아요. 애를. 네, 이건 제 연약함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말 듣는 게 제일 어려운가요? 여러분은 자식 말을 좀 들으시나요? 남편 말 듣기, 아내 말 듣는 거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서
이 땅의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거, 그것은 남의 말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고집 너무 강해서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는 것이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 나 말씀 들을게요 하고 놀며 기도하시면 여러분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버선발로 뛰어오셔가지고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빌면 지금 너무 두 손 꼭 잡고 고마워, 내 말 들어서 고마워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믿으시네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되는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했단 말 기억하십니까? 내가 믿을 테니 기적 좀 보여주세요. 사실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마태복음 1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뭘 보여달래요? 표적, 기적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랑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랑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무엇을 구하니? 표적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수 있는 표적이 없어.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밖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대요. 우리는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예수님, 근데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못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00의 형제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여러분 요한은 예수를 만져보고 대화하고 증언해, 예수를 만져보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두려워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에서 전부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순교자가 됩니다.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을 갑작스럽게 변화되었습니까? 3일 사이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부활밖에 보여줄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진짜 표적을 보여주세요. 진짜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은 죽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죽음에 들려서 사단에 의해 종로로 타는 것, 그것이 인생인데,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면 너는 예수와 함께 반드시 부활하게 될 거야. 내가 내 아들 예수 살린 것처럼 너도 똑같이 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받아간들 뭐합니까? 죽을 겁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이 땅에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표적은 뱀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죽음밖에 주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 사람, 그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내일 죽어도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의 밀알과 사과 나무 열매를 씹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표적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가난하고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양식을 나누어주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작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키우지 마.
왜? 사람은 악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믿냐? 돈을 믿지. 여러분,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붙드셔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달라는 그 요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까지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한번 볼까요?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느냐. 십자가에서 죽어 계세요. 그런데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너 혼자 달려있잖아. 근데 죽지 않고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지 십자가에서 내려와버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죽지 말고 내려와 주세요. 나도 죽기 싫어요.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십자가 지고 가다가 적당하게 고난을 받고 죽지 않고 내려와서 영광스럽게 살게 해주세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는 예수를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도망갑니다. 아, 예수 믿어봐야 소용 없네. 예수 믿어봐야 그만밖에 없네.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온 기적이 아니라 그냥 죽으십니다. 아무런 기적이 없어요. 아무런 기적이 없어요.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냥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에요. 51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그 가로막이, 휘장이 찢어집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내가 바보여서 기적을 보여달라 이야기하며 내가 원하지 않는 기적, 내가 원하는 기적 보여주지 않는 그 하나님 예수 찔러 죽이고 버리고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안에 죽인 예수를 죽이셔서 저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우리에게 도리어 말씀하시는 것, 이제 너와 나는 하나야.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던 그 휘장을 찢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심령은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도리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그 십자가에서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사실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어린 양 예수라는 것을 드러내셔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여러분, 이 우리 모두를 담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여러분, 죄인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바로인 나에게 끝까지 기적 보여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줘야, 영광 주어야 내가 믿어드릴게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순종하면 그 죽음의 현실이 부활의 생명으로 바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너가 이제 하나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오히려 평화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갑자기 부자가 되는 기적이 아니라, 욥이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는 회복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욥 결국 어떻게 돼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그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만 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는 예수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는 대역사의 자리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오직 십자가만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데 도리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부활의 생명의 자리가 되는 자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죽인, 기적을 요구하느라 예수를 죽인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 마지막 아담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죽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아담들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적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역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던지십니다. 마태복음 10장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매우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염치 없게 만듭니다. 예수님 십자가 따라가야 되는데 맨날 예수님 십자가 던져버리네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늘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져야 되나? 언제쯤 십자가를 지나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나는 말씀은 너 십자가 져! 너 죽어! 안 그러면 너 혼난다! 라는 율법이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위협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쥐어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죽음이 도리어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축복과 승리와 하나님의 역전과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이 예수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영광, 이 예수의 부활, 이 예수의 영생은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영광스러운 삶이 약속되어 있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 지기 싫은데, 너무 힘든데, 아픈데. 여러분, 인생은 그냥 원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아파요. 누구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 내려놓고 늘 저기 낚시나 하러 다니고 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십자가를 다 짊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결코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의 영광, 부활, 능력이 이제 네 거야, 그거 경험해, 맛보고 살아가야지 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집에 돌아가면 바로 많고요, 하나님 내 뜻대로 되는 거 없고요, 현실은 내도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매일매일 십자가 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부활이 되고 승리가 되는 대역사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그 고난의 어려운 현실, 여러분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열쇠 십자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9절 35절부터 9절까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길죠? 자 여기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기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주어야 내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죽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